얼어 있죠.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게 사실은 평소 연습하던 거에 반절만 해도 잘하는 건데 한 4분의 1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서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막상 여기 서면 다 자기들만 바라보잖아요. 예. 오늘 말씀은 비아르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가 보면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데도 외래어 중에, 그러니까 뭐 가령 히브리어, 헬라어 중에 익숙한 그런 언어들이 있죠.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임마누엘, 또 아가페 이런 단어들. 그런데 아마 비아르타라는 단어는 아마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비아르타라고 하는 말은 바하르라고 하는 말이 원형인데, 바하르라는 말에서 2인칭 완료형 또 명령형으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2인칭. 그래서 너는 바하르 해라 라는 말이 비아르타입니다. 너는 바하르를 해라. 이게 비아르타. 그래서 밑에 그 타가 합쳐져서 너는 바하르 해라. 근데 바하르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하르는 불태우다, 소멸하다, 제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태우다, 소멸하다, 제하다. 우리 성경에는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비아르타가 여기서 너는 제할지니라. 이 부분이 이제 비아르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악을 너희 가운데 제해라. 그런데 이제 이번 한 단어가 아니라 신명기에는 비아르타 규칙 또는 비아르타 공식 또는 비아르타 뭐 법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비아르타가 나올 때 이게 규칙이 있어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다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 법칙이 우로 시작을 합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뭐 이런 접속사가인데 앞에 죄를 설명하고 그래서 비아르타 너는 제할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가 하라라고 해서 하는 영어로 전치사 더입니다. 더. 그래서 앞에 말했던 그 죄를 설명하면서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악을, 그 다음에 미키르 베카 너희 중에서 또는 뭐 이스라엘에서 중간에 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비아트라, 비아르타, 하라, 뭐 비키르 메카, 미키르 베카 해서 그래서 너는 제할지니라 그 악을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이 규칙이 있는데 이게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명기에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규칙이 8번이.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런 규칙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만 유독 있는 유일한 규칙, 이 비아르타 공식 또는 규칙, 뭐 법칙 이게 있단 말이죠. 너는 그 악을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그 8개의 악은 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불태우다, 소멸한다는 뜻인데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에도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악을 제하는 방법이 돌을 들어서 돌로 그 사람을 죽여서 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개의 이 비아르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감형받거나 뭐 정상 참작을 할 수 없는 아주 큰 죄, 죽음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큰 죄가 비아르타의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아르타가 8번 이 규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규칙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목록인데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한번 나오는데 신명기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도 우 비아르트 하라 미키르베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같이 하여 우 너희 중에서 그 악을 정확히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너희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하여 그래서 우 비아르트 너희는 제할지니라. 하라 그 악을 미키르베카 너희 안에서 제할지니라. 이런 규칙이 오늘 신명기 13장에 이제 처음 1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시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그런 행위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고 비아르트 제하여지는 소멸되는 불태워야 할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거나 꿈꾸는 자에게 가서 나의 미래를 묻는 행위도 포함이 되죠. 어떤 권사님 간증하는 간증하기를 옛날에 미아리 점집 다닐 때 얼굴을 좀 가리고 가고 싶은데 가릴 게 없어서 가방 보니까 종이 하나 있길래 꺼내서 가렸더니 보니까 주보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도 사실은 비아르트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아르타 목록 우상 숭배의 사건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월 성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있었고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약속한 것인데 어기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규정해서 악을 제거하게 하는 이 비아르타 두 번째 목록입니다.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비아르타 목록 신명기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1심처럼 지역에서 재판을 했는데 내가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 그런 재판정, 상급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마지막 재판에 불응하게 될 때, 재판이 정한 재판 절차를 불응하게 될 때 이게 비아르타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초로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재판을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이 불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아르타 대상이 되어서 이 사람 역시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소멸되는 죽음으로 그렇게 제하여지는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 비아르타 목록이고 네 번째 비아르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할 때,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 우리는 위증죄라고 그러면서 조금 벌은 받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나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에서는
이런 거짓하는 이 위증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시는데, 그 사람이 원래 당하려고 했던 그 벌, 원래 거짓말로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했던 것을 자기가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해서 이 사람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조사해 봐서 그것이 거짓이라면 자기가 우상 숭배의 벌을 받게 되는 비아르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라면 사실 이것이 비아르타 대상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비아르타 목록 안에 들어있는 가명이나 용서가 되지 않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한 그런 심판, 엄격한 심판이 이 비아르타입니다. 자, 다섯 번째 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기도 비아르타 그대로 우 비아르타 하라 미키르베라. 그래서 이 공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만, 66권 중에 신명기에서만 이 공식이 1, 2, 3, 4 공식이 그대로 되는데 8번 반복되는데, 이 8개의 목록은 그냥 가명, 용서 한번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비아르타로 제하여지는, 이스라엘 중에서 축출되는 그런 범죄이죠.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이 불효입니다. 불효. 부모의 말에 반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이 비아르타 대상이 됩니다.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 때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시족 사회가 무너지고 나중에 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명기에도 있지만 비아르타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불효한 자녀는 돌을 들어 던져서 자식을 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집을 떠나 먼 길 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동네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기다리겠죠. 자식이 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자식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오늘 그 자식은 집에 돌아올 때 돌에 맞아 죽을 비아르타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죽은 다음에 주는 것이 유산인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들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비아르타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가서 동네 밖에서 데리고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용서했다, 당신들도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되죠. 잔치를. 그냥 내 아들이 살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화목제라는 제사의 형식으로 내가 내 아들을 용서했으니 당신들도 내 아들과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비아르타의 배경 속에 아버지가 동네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 집으로 못 돌아옵니다. 오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명기의 법이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자, 다음 비아르타 보여주시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한글 성경은 조금씩 다른데 원문으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공식은 그대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신을 속인다든지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 사람은 음행했다고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설명처럼 혼전 순결에 대한 거짓 고발 간음 등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으로 간주해서 제하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죠. 왜냐하면 아직 정혼하고 그러니까 약혼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인데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비아르타 대상이어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비아르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인데, 오히려 의롭다는 건 율법이잖아요. 율법대로라면 비아르타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근거로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내놓아야 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걸 감싸주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림자가 요셉에게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죽여야 되지만 조용히 그냥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런데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의와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그 의가 이제 조금 성격이 달라지는, 구약의 의는 엄격하게 심판이라면 신약의 의로움은 용서, 또 감싸줌, 회복, 이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셉을 통해서도 그 그림자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이 비아르타 대상이었던 거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한 자를 죽여서 악을 제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돌을 들고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도 비아르타 대상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것은 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또 비아르타 항목이죠. 마지막 8개라고 해서 8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해서 어딘가에 팔거나 또 누군가의 종으로 이렇게 삼게 되면 이것도 용서가 없어요. 이건 역시도 비아르타의 목록 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자, 8개의 이 비아르타의 그 목록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 또 사회적인 이제 재판에 불복하고 거짓 증언하고 인신매매하는 거, 또 가정적인 죄, 불효, 음행, 누명을 씌우고 간음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으신 거죠. 공동체를 깰 수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에 이 죄를 딱 정하셨는데 그것을 이 비아르타, 이 8개의 항목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를 깨는, 하나님 나라를 깨는 8가지의 범죄로, 이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공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색깔이 칠해져 있겠죠.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이 원문을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비아르타가 사용될 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8개의 목록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고, 이것을 벗어나면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오염을 제거하시려고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비아르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과가 썩으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 몸에 고름이 있으면 고름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듯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것은 외과 수술처럼 비아르타 8개의 목록은 절대로 용서되거나 절대로 감형되거나 절대로 눈 감아줄 수 없는 8개의 법칙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8개 종교적, 사회적, 가정적 8개 살펴봤지만 흔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경중은 있지만 우리도 그 일을 반복하거나 과거에 그런 일을 했었을 수 있는 그런 목록 속에 내 삶이 그런 목록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시대에 살았다면 남에게 드러나는 비아르타였다면 우리는 죽음을 사실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비아르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형되지 않습니다. 명령형으로 바하르라는 동사, 그래서 2인칭, 인칭 대명사 명령형으로 너는 제할지니라 명령형으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의 배열을 통해서 규칙, 공식을 통해서 이 비아르타 규칙, 비아르타 공식, 법칙 통해서 8개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내 삶의 흔적 속에 이 말씀이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좀 겹치는 교집합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비아르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비로소 이 비아르타가 완성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는 죄, 범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구약에서는 악인을 제거함으로 그 죄를 다 없이 했다면 신약에서는 가장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비아르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역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아르타를 해결해 주시려고 비아르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있어야 할 그 비아르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그 비아르타를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의 비아르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내 자취를 되돌아보면 아까 8가지 죄악의 목록이 나왔는데 그 중에 누구는 한 가지, 그 중에 누구는 2가지, 아니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비아르타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삶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비아르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사탄은, 마귀는 참소하는 자,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돌을 들고 우리의 양심에 소리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돌을 들고 너는
비아르타,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너는 살 가치가 없고 너의 과거는 실패한 과거라고. 너의 흔적은, 너의 그 오염된 흔적은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감형되거나 용서되거나 절대로 눈 감아 줄 수 없는 너는 비아르타 삶이라고. 세상은, 양심은, 사탄은 돌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아르타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그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자꾸 좌절되고 절망될 때마다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세상이나 사탄이나 내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씻겼음을 고백하고 그 나의 죄를 압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씻어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이 비아르타 대상이 되어서 잡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너도 나의 손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네, 다 갔습니다. 다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과거의 삶을 검사처럼 취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나 실패했다 그러고 너의 추악한 과거, 네가 지나왔던 그 삶의 그 실패, 네가 걸었던 그 과거의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과거 흔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과거에 얽어매게 하고 너야말로 비아르타의 가장 큰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 지르지만 십자가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흘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 자세히 말씀을 다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8개의 이 비아르타 공식, 이것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부터 나의 비아르타가 되어주신, 완성해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달라진 존재가 된 것이죠. 변화된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돌무더기를 바라보고 돌을 들고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과거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펼쳐주시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살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시대 비아르타 법이 내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부정부패, 간음, 거짓말, 우상 숭배, 불효,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을 넘어도 이미 넘어왔던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엄유하신 비아르타 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비아르타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 죄 없으신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비아르타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사탄이, 마귀가, 너의 양심이 너를 향해 들고 있는 그 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라고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내 삶이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지나온 과거가 내 삶의 시간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비아르타,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새 삶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해 모든 흔적을 십자가 앞에서 다 씻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사람들,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 십자가 앞에서 끝날 수밖에 없던 나, 비아르타 법칙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공식 앞에 결코 제외될 수 없었던 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기회가 없었을 나였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씻겼으니 십자가의 삶으로 결단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아르타, 내 삶이 결코 비아르타의 제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으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비아르타를 완성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삶, 과거의 나의 실패, 나의 허물에 붙잡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돌들이 나를 향해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 위기 속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 마음의 감정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을 넘어서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내 삶의 기초와 근거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범하지 말아라. 기회를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의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집까지 걸어오면 돌에 맞아 죽을 그 아들을 위해서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어깨동무하면서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얼싸 안으며 돌아왔을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과거에 묶일 때마다, 내 자신이 자꾸 무너지고 초라해질 때마다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더 멋진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의 비아르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비아르타를 완성하여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한 주간 힘있게 용기 있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